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최소한 줄이고 했는데 벌써 10장이에요. 이제 36장까지면 아마도 이게 반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우리 세민교회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세민교회 스타일이죠. 우리는 세민교회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익히자. 이것이 우리 예배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과 또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어봤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 아나니아를 제외한 남유다 19명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신앙과 오늘은 누구입니까? 아하시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인물은 아하시아. 네, 여호람과 아하시아예요. 21장, 2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누구까지 봤습니까? 여호사밧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얘기 우리가 빼도록 할게요. 우리가 솔로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서두에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르호보암 이야기 들어볼까요?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 아들로서 그가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이 10장에서 드디어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무거운 노역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진 남자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갈라지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형제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리셨죠. 자, 이렇게 12장에 들어와서 이 전쟁의 갈등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셔서 이들은 또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럴까 했는데 또다시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막 기만시키죠. 우리말로 똥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까불죠.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말았다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의 시삭의 손에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또 회개하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마지막에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끝까지 그의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 인생이 뭐로 끝났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르호보암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자, 13장에서 아비야가 이 한 장의 단락으로 나오는데요. 이 13장에서 드디어 남과 북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정당성을 아비야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형제와 싸우는, 우리는 영토 분쟁이 아니라 당신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 유다의 편에 들어서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은 아사입니다. 맞죠? 아사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은과 금, 성전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성전에 있었던 그 금과 은을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경고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전쟁이 피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사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14장, 16장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의 온당치 못한 처신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어떤 병이 듭니까? 발병이 들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병을 낫기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의원들을 의지했다는 그가 주는 인생의 교훈이 뭐입니까? 처음에는 그의 신앙이 좋았지만 끝에는 그의 신앙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솔로몬에 비유했습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사의 아들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죠. 17장 20장은 여호사밧, 그는 3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나라의 정세가 어지럽고 그 혼탁한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단호히 모든 우상을 추방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지파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이 그 우상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과 혼인을 맺어서 동맹을 맺고 이 아람과의 3차 전쟁에 동참하죠. 그리고 먼저 2차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죠. 이 베나닷을 왜 살려줍니까? 아합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길갈 라못을 그것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아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3차 전쟁을 갑니다. 근데 이 3차 전쟁에 누구를 동참시켰습니까? 아합이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 끌고 갑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고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아람군이 무신 것은 화살에 맞아 죽죠. 이것이 18장 내용입니다. 19장에 들어와서 아람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 라못을 겨우 살아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을 단행합니다. 개혁 신앙을 단행합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사밧의 개혁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개혁 신앙을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왜 갑자기 개혁을 신앙했습니까? 신앙을 개혁한 거 아니죠.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정거장이 군대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체험이셨죠. 네. 체험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 최석 집사님은 이제 지금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정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막 뜨겁게 나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체험 신앙을 합니다. 이제 3차 아람 전쟁에서 그 전쟁의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 옆에 있던 아합이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나라에 믿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을 개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10장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보여줬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뜻은 뭡니까? 나는 너의 깃발이고 너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자, 이 10장 의 내용은 여호와 니시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대체 무슨 사건 속에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 10장 1절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남유다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죠. 지금 여호사밧이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3배의 힘이죠. 이 모압, 암몬, 이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 이 3배 위협을 맞닥뜨린 이 위기 앞에 그가 취한 행동 우리는 지난주 20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이 위기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첫째로 그는 얼굴을 향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그의 행동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 위기에서 그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위기는 그냥 어느 날 그저 소나기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가 다음에 취한 행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2가지가 뭐였습니까? 산당신앙과 우상숭배자의 교제였다고 했죠. 자, 그때 당시에는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만큼 그 왕만큼 믿음이 좋은 신앙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좋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33절에 자, 솔로몬 건축 이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전히 이 산당과 높은 산, 높은 나무, 자기들이 지은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었으면 몰라도 성전에 있으면 제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이 산당 제거는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없어지긴 합니다. 우리는 이 산당 신앙을 오늘 신앙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잘 명심해 두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 행위를 우리는 산당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아합의 가문에 사돈을 맺는 것. 그 아합의 아들과 교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산당 신앙과 이 우상숭배자의 교제는요, 여전히 본인은 이것이 산당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제거하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그 신앙을 기억했던 그 신앙의 교훈을 찾아서 오늘 또 다시 보게 된 그의 후손들 아하시아 왕 그의 최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산당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여호사밧이 죽어서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여호람. 네,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장 20절 볼까요? 21장 20절 말씀. 박근사님, 정근사님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람은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로 끝납니다. 여기에 질문이 다 있고요. 여기에 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는 남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5대요. 5대 왕. 맞아요. 예루살렘 몇 년이요? 8년이 다스렸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그의 죽음에서 아무도 슬픔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뜻은 우리말로 말하면 누가 죽었다고요? 이 여호람이 죽었는데 슬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입니까? 이 유다를 몇 년 다스렸다고요? 8년을 다스린 왕이든 아니 어떻게 그 왕이 죽음에 누가 백성이 한 명도 애도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김정일이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이 2011년도에 죽었잖아요. 김일성은요? 94년도에. 그렇죠? 우리 김일성이 사국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저 대시아에 가셨어요? 아니 죽었을 때 북한에서 있었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온 강산에 꽃이라 꽃은 다 꺾었어요. 꺾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초상 앞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백성들이 그냥 꽃만 갖다 줬어요? 울었죠. 울고 난리쳤죠. 네. 온 백성이, 만 백성이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애기들까지 심지어 절도할 정도로 심장 쇼크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김일성이 죽은 해. 이 보면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안께서서 유감인데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안 울면 잡아갈까 봐 우는 척을 하고. 네? 안 울면 잡아갈까 봐. 안 울면 잡아갈까봐 훈련상 울었다. 네, 중동댕이에요. 맞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너무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춤을 배워가지고 우는 척하고 뒤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문을 다 닫아걸고 이불을 막 온 몸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했을까요? 기뻐했죠. 좋아서 온 가족이 춤을 춘 가족이 많대요.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김정일이 죽은 날 2010 얘네들이 그렇죠. 2011년 12월 10일인가 제가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제가 북송시키지 큰일 났어요. 탈북시켰어요. 탈북자들을 데려왔는데 김정일이 죽은 날에 북한이 지금 막 아비규환이에요. 달리에요. 근데 내가 그 날에 도망쳐버려. 얘네들이 이제 그 날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자예요. 김정일이 죽은 날에 도망쳤다 이거는 반역자예요. 총살 당해요. 무조건. 근데 나는 왜 그날에 하필 내가 움직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어린이들까지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을 꽃다발을 올려드리고 정말 한 백성이 통곡치고 막 슬퍼하고 그때는 진심으로 울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그때만 해도 굶어 죽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김일성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 이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정말 이건 팩트예요. 저는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데려온 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 온 동네 막 잔치였대요. 자기들끼리 아는 친구들끼리는 너무 좋아서 이 김정일이 죽었다 하니까 그날 온 동네 아이들 막 어른들이 막 아이들 입단속 시키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너무 좋아서 그 표현을 갖추느라고. 그리고 너무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얼굴에다 막 춤을 바르고 그 손수건에 막 물에다 젖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오면서 막 시원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너무 기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난리했다. 지금 유호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후반절에 어떤 말씀일까요? 그 백성들이 그를 어디에 장사했대요? 달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 두지 않았답니까? 열왕의 거실에는 두지 않았다. 이 21장 보니까 열왕기는 왕이 죽으면 장례를 치른 장소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장소가 왕의 평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열왕기는 이 열왕기 상하는 있잖아요. 왕들이 죽으면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에는 이 왕들이 죽으면 다윗성에 그의 조사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에 비해서 역대기는 구체적으로 이 장사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왕들과 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 묻힌 것이 달라요. 장소가. 예하면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왕이 이들은 우리가 쭉 보면 열왕의 모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했죠. 우리가 다시 쭉 찾아볼 수는 없지만 꼭 저는 그들이 왕이 어디에 묻혔다는 이 말씀을 꼭 읽었습니다. 맞죠? 그가 죽어서 누가 아들이 됐다. 어디에 묻혀서 이것을 우리는 꼭 매 장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요아스, 아하스 이 열왕의 묘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아마샤는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고 우시야는요 그는 문둥병에 죽었기 때문에 이 열왕의 묘실에 접한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이 열왕 묘실 중에 있는 높은 곳에서 장사돼서 무슨 뜻일까요? 왜 히스기야를 이 열왕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안치했을까요? 높다는 건 가서 무엇을 표현합니까? 존경을 표하죠. 그의 죽음을 존경을 표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왕들과 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이 왕들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왕들은 그들은 이 열왕들이 묘의 근처에 못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호람을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열왕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그 근처에는 장사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성경이 보면 많은 왕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 죽은 그 기록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왕들이 죽으니 어디에 묻혔다 하지만 아끼는 자 없이라는 이 평가를 받은 것은 여호람이 유일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의 죽음에 단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21장 이 말씀 읽고 계속 김정일 생각나서 웃겨서 혼났어요. 야, 어쩌면 이 여호람이 김정일과 똑같은 인생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그 김정일 죽음에 단 한 사람도 애도하지 않고 너무나도 눈물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얼굴에다 막 술 바르고 손속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 평가를 받은 여호람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인생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2절 13절을 보니까 두 가지 여호람에 대해서 그 악한 왕을
비교한 그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예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어쩌면 그 믿음을 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비가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오르자 아비 그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살았던 거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그 나라는 혼탁했죠. 두 번째 요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의 친동생 6명을 칼로 죽이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봤습니까? 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2장?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네, 이사야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고 했죠. 6명을 칼로 죽이고 또 자기 형제들만 죽인 뿐 아니라 방백 몇 사람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죽임 앞에 이 6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람 외에는 나머지 6 형제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한 형제. 선한 형제는 무슨 뜻일까요? 이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그 정책에 찬성하지 않기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죽였다는 게 아니죠. 그 우상 숭배를 편 여호람의 그 정책에 반대편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일이 생전에 그의 이모 형제 누구입니까? 김평일이 들어봤어요? 김평일이. 예, 김정일이 보다 더 김일성이 닮은 사람이 김평일이잖아요. 머리도 비상하고. 그래서 늘 자격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김평일하고 김정일이 총을 서로 맞대결 해가지고 김평일이가 김정일이 쏜 총에 맞아서 다리가 쩔뚝거려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쿠바로 추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김평일의 엄마의 이름이 김성애예요.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생모를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자기 친모 김정숙 자기 엄마는 김정숙 외에는 엄마가 없다 아니다. 그리고 김성애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김정숙 어머니는 늘 젖은 저고리 입었는데 당신 내 앞에서 저고리를 벗지 마라. 악하죠? 자, 여호람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한 방백이란 지방 장관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다고 이렇게 참혹하게 개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우슈피츠 감옥이 있다면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평가는 바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여호람의 묘세도 상상되지 못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장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김정일이도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왕의 가문에서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 아비가 왕이라고 아들도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왕의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끝까지 그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김정일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도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자, 우리 요람이 32살의 왕이 올라서 8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면 32살에 8년 다시면 몇 살입니까?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32살에 왕이 올랐다고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8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사는 41년 유다를 다스렸고요.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여호람은 8년.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어떤 병이 들었냐면 창자병이 들었어요. 복병이 들었어요. 2년 동안 이 병을 앓다 죽었어요. 또 누가 발병이 들어 2년 동안 앓아 죽었습니까? 발병이 나서 죽은 사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아사죠? 아사도 발병이 나. 김일성이 무슨 병을 죽었습니까? 심장성으로. 김정일은요?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복합적인 하지만 기본 진단은 심장소패. 아이고. 똑같이 심장병. 병은 유전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호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자, 인생은 만약에 여호람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도 자기 정말 백세로 장수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우리 인생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람이 자기 인생을 한치도 내다봤다면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22장 들어갈게요. 오늘 2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장 유다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아하시아는 몇 대 왕입니까? 6대. 유다의 6대 왕이죠. 그의 어머니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달랴. 자, 그를 21장에서 이제 마침 여호람이 아우 6명을 죽인 사건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자식들이 똑같이 당합니다. 이 막내 아들만 제외하고 이 블레셋과 아람 이 연합군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22장은 그 내용이에요. 그 속에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예요. 본명은 여호아하스예요. 그가 왕위에 앉을 때 22장 2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래요? 22장 2절? 42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릴 때요? 1년. 여기는 여호람보다 더 하네요. 그의 어머니 이름 아달랴, 어머니 소녀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찾을 티들이랄까요? 우리가 이게 그리고 잘못된 건 참 오기. 자, 우리 이제 금방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이요? 8년. 그러면 40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몇 살이요? 42세. 그 맞을까요? 어떻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하 8장 26절 찾아보세요. 내가 이걸 보다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정말 밤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예, 여기서 42살, 이 42살이라는 것은 5기로 보면 됩니다. 내가 너무 이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말씀 아무리 한 수천 번 읽어도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32살에 왕이 돼서 8년을 예루살렘 다스리고 40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하시아 이게 나이가 아들이 왕이 42살 되나. 너무 이걸 가지고 고민 찾다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8장 26절에 그의 나이는 몇 살이요? 22살이 맞아요. 네. 열왕기하 8장 26절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아달랴는 어머니 소녀라고 소개하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길을 가게 했던 이세벨의 딸이다.
이스라엘의 딸이 누구요? 아달랴. 아달랴. 그렇죠? 아하시아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죠. 이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사밭이 아합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둘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아합에게 외할아버지 되죠. 자, 이렇게 3절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외할아버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를 이 아합의 집으로 누가 꾀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어머니 이름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 자기의 아버지의 길로 이 여호람을 꾀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혼자만 이 우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22장 내용은 한 말씀으로 하면 우리 3절에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에, 또 6절 볼까요? 아합의 뭐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몇십 번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집을 적절하게 설명한 표현이 4절이에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패망하게 하는. 그러면 이 아합의 집은 무슨 뜻입니까? 패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하느며 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네 친가로 말하면 친가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외가를 따랐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이 아왕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이 아합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를 따랐던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많고 그를 따른 추종자들도 많고 나라도 더 강하고 이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다시 역사를 그대로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아합과 대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죠.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합의 강한 나라와 이 경제적 풍요를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는 아합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아합이 가진 부와 힘이 하나님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교회는 너무 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볼 때 그 교회가 크고 사람들도 많고 그곳에 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합을 따라서 그 부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아하시아는 그 아합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이 일어난대요. 이 아합의 아들 누구입니까? 요람이죠.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상처를 입었다고 하죠.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머물렀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치러가는 중에 아시아가 문명사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람과 아시아는 서로 외사촌간이죠. 그런데 이 요람 문명을 찾았던 아시아가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우리 21장에서 그의 아비가 형제를 6을 칼로 죽였던 그 죽임이 이 전쟁에서 모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5절 6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에서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지금 이 아람 왕이 누구라고요? 하사엘. 북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예후. 이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라. 이 예언이 지금 예후를 통하여 타락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숨어있던 요람을 예후와 그의 부하들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되게 곰피하다. 그렇죠. 곰피하다. 재수없다하죠. 어떻게 요람이 전쟁에서 다쳤다고 해서 병문안 갔는데 그곳에서 요람을 죽이러 왔던 이 예후의 부하들에게 어이없게 한 번에 다 모여 죽인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절로 이런 거 어떤 표현을 속담으로 찾아가서 매맞았다니까. 자기 스스로 구름통에 빠진 거예요. 이 형제들 모든 자녀들 조카까지 몽땅 죽입니다. 예후는 이유가 있었죠. 예후도 그들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 9절 볼까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서 예후의 이야기 나눌 때 더 살펴보도록. 근데 기억하십시오. 왜 예후가 이들을 싹 다 족속까지 조카들까지 다 죽여야 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예후 설교 때 꼭 나옵니다. 우리 9절 볼까요? 아시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 힘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다. 이거 우리 북한말로 표현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닌가? 맞죠? 아니, 하나님 참 심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 여호사밧의 자녀가, 그 손자가 왜 이렇게 죽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가문이 더 이상 힘으로 왕위를 지킬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해요. 아시아, 우리 9절 마지막 절 볼까요?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 강한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아시아의 최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시아의 최후. 그의 최후가 뭐였습니까? 그가 왜 이런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우리 1절에 나오잖아요. 아합의 길에 따른 결과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까요? 그 아달랴는 누구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까? 그 다윗의 가문의 왕의 씨를 멸절하려 했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왕의 딸
여호수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누구요? 여호사밧은 누구의 딸이랍니까? 아달랴. 여호람의 딸이죠. 아달랴 딸이죠. 그리고 아시아에게는 우리 11절 마지막 읽을게요. 맨 아래 가운데부터 여호사밧은 시작.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성경에서 얘기하죠.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 기억나죠? 아하시아의 누이고 요람 왕의 딸이고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죠. 그러면 이 친손자를 멸하고자 하는 아달랴는 여호세바의 엄마입니다. 맞아요? 여호세바는 이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떼죽음을 시키려 하는 그 무서운 학성 가운데 이 갓 태어난 왕자 누구를요? 요아스를 도둑질해서 어디에 숨겨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그러면 여호세바는 고모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우리 다음 장에는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예요. 요아스의 이야기예요. 이 요아스가 지금 몇 살입니까? 어려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수행한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 요아스 몇 살입니까? 6살이죠. 7살이죠. 7살 정확히. 그러면 7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입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도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지금 첨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세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이 아하시아는 부모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이 여호세바는 그 부모와 더 반대 길을 갔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서 말했던 그 왕처럼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었는데 그 손자는 완전 우리말로 말하면 개바오돌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죠. 그 아버지 엄마는 그 악한 아합의 길을 갔지만 또 아하시아는 서로 형제예요. 누나고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세바는 부모와 반대로 그 하나님의 길을 살았다는 것이 참된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다고 교회를 나가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한국에.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핍박에도 피해가면서 교회를 나가는 자녀들, 그들은 그 신앙이 없는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간증도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어머니. 나는 그 어머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내 딸이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 그런데 6년을 나를 괴롭혀왔어요. 그날의 시간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을 다닌다고 집에 갈 때마다 나를 핍박하고 정말 집을 가고 싶어도 그때는 집이 없어서 엄마 집 하나 이천에 살았을 때 집을 다 버리고 서울에서 왔는데 집이 없어서 엄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또 그 공격수가 우리 아들입니다. 여호세바의 삶을 보면서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부모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 아합의 길을 갈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그 아합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 진정한 성공은 그 아합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아하시아의 길과 여호세바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세바의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그것이 온통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좁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참 생명의 길을 전수하던 우리 여호세바 같은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예수생명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을, 그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